할렐루야.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홍강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주간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끔은 성경을 읽을 때 막다른 길에 놓였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이들에게 레위기의 말씀이 그럴 수 있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이 구절들을 보노라면 지금껏 이야기 방식으로 진행되던 흐름이 막힌다는 생각이 들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위치,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은 그것이 분명히 말하는 바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구절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의미함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한 준비를 다 마친 상황입니다. 그가 머물며 신세를 졌던 이 장인의 집에도 선포하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가 어떻게 말할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벽 앞에 놓이게 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자, 우리는 분명 이 모세의 당당한 귀환을 예상하고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우셨고 또 입에 말을 넣어주시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의 귀환길은 처음부터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돌아가는 길이 가는 길보다 더 고되었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중학생 시절에 저는 친구들과 학교에서 보내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없이 학생들끼리만 갔던 터라 이 교통편을 알아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돌아가는 길 버스표를 구하는 임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에 도착을 하자마자 이 매표를 하기 위해서 기기 앞에 섰고 가장 빠른 시간에 있는 표를 끊어서 친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생각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무리 가도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제가 이 샀던 표를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직행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직행이 뭔가 이렇게 어감이 그냥 쭉 간다라는 느낌이지만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경유를 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것도 경유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무정차라고 부릅니다. 제가 무정차를 안 끊고 직행을 끊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친구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냥 불평만 했고 이 버스는 예상 도착 시간보다 훨씬 늦은 밤이 되어서야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친구들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저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명을 얻게 된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큰 결심으로 애굽으로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의 위협,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억울했을까요? 아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애굽을 향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모세의 앞길을 비춰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주고 지치지 않는 힘과 마르지 않는 음식과 물을
주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장면은 아직 애굽에 도착하지도 못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일지라도 제가 직행표를 끊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행동에는 이유가 존재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모세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 함께 25절, 2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죽임을 당하려는 모세가 아닌 다른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십보라와 모세의 아들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딸이자 모세가 미디안에서 얻은 아내 십보라는 모세가 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피남편, 피로 얻은 남편이라는 이 뜻의 호칭은 이러한 할례의 결과로 탄생하였습니다. 아들의 할례로 인한 피가 모세의 생명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죽음이 할례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되짚어보며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의 시대 때부터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남자에게 모두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으로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였으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모세의 아들은 이때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몸담았던 이 미디안의 규칙일 수도 있고요, 그의 아내 십보라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 모세는 어쨌든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러 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선포하기 위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언약을 지키러 가는 자가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언약을 지키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모세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출발선에 선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기초부터 다시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홍광교회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의 기초,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자들의 기초는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며 나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풍성한 선행을 베풀어도 정작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믿음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의 목소리와 동일합니다.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정작 제사와 형식적인 기도에만 집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준비된 자여야만 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낼 하나님의 사자는 그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 자신의 경건을 돌아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지,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정작 우리의 경건은 가벼이 여기지 않았는지 이 시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매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할 때마다 저 역시 제 안에 어두웠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전하기를 두려워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경건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을 나올 때는 깨끗했던 나의 모습도 정신없이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화장도 지워지고 머리도 헝클어지는 법입니다. 그렇기에 삶 속에서도 때로는 멈춰서서 나의 모습을 다시 살필 시간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내 마음속 믿음의 형태를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이 애굽으로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다른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의 친형 레위 사람 아론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애굽에 살던 히브리 사람들이 그의 말을 잘 들었던 것을 보면 그가 애굽에 거하며 평판을 키워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굽 혹은 그 근처에 있었을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지명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광야로 나가서 모세를 맞으라 명하십니다. 아론은 그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27절의 나머지 부분은 그가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에는 미디안과 애굽이 너무도 먼 거리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전화가 있거나 문자가 있거나 카카오톡으로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모세는 그저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리고 아론은 모세를 맞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서로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게 된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역사하심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입맞추며 오랜 이별의 아픔을 치유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동안의 일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셨고 가르쳐주신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론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입이 뻣뻣하고 또 혀가 둔한 자라 칭하게 되지만 아론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혈육, 모세에게 아론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론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는 그 말씀을, 그리고 그 이적을 이제 아론은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31절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 걱정하였던 모세의 예상은 보란 듯이 빗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에게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은 아론을 통해 선포되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 구절에 모세나 아론 그 누구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자인 모세,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했던 아론은 경배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말씀의 주인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경배한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홍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인 것은 모세도 아론도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셨다는 그 사실만이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430년 애굽의 종이 되어 고난을 겪었던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렸던 것은 모세도 아론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던 이 민족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과 멀어져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깨운 것은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배함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날에 선포되는 이 말씀 앞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말을 하게 된다면 그 복음은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말할 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성탄절도 보내고요, 새해를 보내고 또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저희가 포함된 선교팀은 이 문화 교류 같은 느낌으로 이 학교나 여러 기관들을 방문하여서 공연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 방문 전에 태국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잘 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태국어를 공부한다고 해도 말 몇 마디가 전부였는데요.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억나는 말이 한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랑요, 거기에 이제 고수라는 향신료가 있었는데 고수 빼주세요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런 언어 능력으로는 그곳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함께 모여서 이런 기도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공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사람들의 박수를 또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기도했던 것은 이 공연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선교의 현장에서 저는 정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에 막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도 아론에게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경배하였습니다. 모세도 아론도 자기 자신들이 경배받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곳, 그들이 서야 할 방향은 모세와 아론을 넘어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홍강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시간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운 이 주님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된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이루신 그 구원을 통해 우리는 이제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자는 멸망치 않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애굽의 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게 여겨진다면 이제 말씀 앞에 바로 선 그리스도인, 그 말씀을 믿음으로 회복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이 떠났던 그 길을 돌아오는 데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경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결코 온전한 복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 또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경건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공동체, 홍강교회가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